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이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아니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그들에게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소.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아침 눈길을 뚫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는 길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돌아갈 때도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함이 있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요한복음의 현장은 긴장감이 감도는 유대 광야입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기득권층은 지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400년이라는 긴 침묵기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 답답한 시대를 뚫고 갑자기 광야에서 한 남자의 외침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날카로웠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나갔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제사장들과 레인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짜고짜 요한에게 이렇게 묻죠. 19절에 보면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오늘 이 질문을 철학적으로 우리가 좀 깊게 묵상하고 들여다본다면 오늘 이 질문은 단지 요한에게 있어서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시 우리가 평생을 안고 씨름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지요. 너는 누구냐? 너의 직함이 무엇이냐? 너의 가치는 무엇이냐?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결국 증명하기 위해 더 근사한 명함을 내밀기 위해 그렇게 평생을 달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 앞에 선 세례 요한의 대답과 그의 손가락으로 가리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며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를 증명하려는 이 몸부림을 멈추고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죠. 내가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때 요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개역개정으로 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고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매. 이 원문을 보면 나라고 하는 이 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요한은 강조하고 또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엘리야냐? 아니다.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엘리야의 모습, 과연 이것이 쉬운 대답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요한은요, 절정의 인기의 절정의 순간에 있는 그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를 우러러 봅니다. 고개만 한번 끄덕이면 당장이라도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 대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굳이 메시아까지 아니더라도 내가 엘리야의 영을 받았다, 내가 엘리야는 아닌데 엘리야의 영을 받았어 라고만 해도 그는 최고의 존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철저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부정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가 되려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성공한 신앙인이 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영성은 내가 누구인지보다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아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가 아닌지를 아는 곳에서 시작되어진다. 요한은 자신의 주제를 알았습니다. 나는 빛이 아니요,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알았던 거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겪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착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앉지 말아야 할 자리를 앉게 되고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위치가 아닌 곳에 우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런 하와와 아담의 모습.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 받은 자의 심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차지했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의 해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 철저한 I'm not, 나는 아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정이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대체 누구냐라고 다그치는 사람들에게 요한은 2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 그러니까 요한은 자신을 사람이나 인물로 묘사하지 않고 voice, 소리로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와 예수님이신 말씀, 로고스, 이 소리와 말씀의 차이는 무엇인가? 여러분, 말씀은 내용이고 본질이죠.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반면 소리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소리의 운명은 말씀을 전달한 직후에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웅웅거린다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소음이 됩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너무 크거나 자기를 주장하면 정작 들려야 할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세상에 전달한 뒤 자신은 광야의 바람처럼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 요한복음 3장 30절의 고백은 단순히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소리요, 이 소리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비장한 결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사역과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성도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 우리 자신은 잊혀져야 해요. 내가 남는다면 그건 실패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만 기억된다면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가장 성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소리가 가진 영광인 거예요. 자신을 소리로 낮춘 요한은 드디어 사람들이 보아야 할 진짜 대상을 가리킵니다. 29절, 이 구절은 신구약을 통틀어 가장 가슴 벅찬 선포 중 하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9절 보시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라고 외칩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저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보라고 가리키는 예수님을 호칭이 독특하지요. 유다의 사자, 다윗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구약의 4,000년 역사가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아벨이 드렸던 제사의 어린 양,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바쳤던 수풀에 걸린 수양, 출애굽기 6월절 밤 문설주에 피를 발라 죽음을 넘기게 했던 그 어린 양,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그 고난받는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의 피는 잠시 죄를 덮을 뿐 완전히 아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저분이 바로 그 실체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너희가 그토록 고대하던 온 세상의 죄를,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짊어지고 가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어린 양이다. 여기서 지고 가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어올리다, 치어버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서 영원히 처리해 버리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며 죄를 씻는 표지판 역할을 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며 죄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실체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무겁기에 하나님이 직접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짐승 같은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그 엄청난 은혜의 현장을 목격하고 전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인 34절, 요한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은 딱 이 한마디를 위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이 겹겹이 자신을 포장하여서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더더욱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가리키며 저분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제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오늘 교회 사역 속에 목사가 드러나는 것, 여러분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냥 소리가 아니라 내가 말씀이 되고 싶어 해요. 끊임없이 웅웅거리고 싶어 합니다. 목사가 드러나고 어떤 한 사람이 드러나고 봉사를 많이 한 내가 드러나고,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려집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소리가 시끄러우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의 실존에 대한 정직한 고백입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내가 아닌 나를 통해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집중이에요. 내 문제, 내 죄, 내 상황만을 보지 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이 이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어요. 나의 이름은 지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는 것, 그리하여 나를 만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예수님의 향기만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길이고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입니다. 오늘 하루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감을 남기는 우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사라지는 소리가 되어서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